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이 산상설교는 백미로 여겨집니다.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무리 지으실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산상설교를 마무리 지으셨을까? 한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름 아니라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중에 말씀인 이 산상설교의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아무리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행함, 즉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에 합당한 행함, 즉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죠. 21절에 보면,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소위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 즉 순종을 다르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늘 강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행함, 즉 믿음에 합당한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신앙적인 표현으로 믿는다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아울러 그 말씀에 순종해 그 말씀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소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교리적인 기초가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가르치시면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순종, 믿음에 합당한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물타기 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아울러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대마다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함을 늘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며 순종을 철저하게 강조하시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에 물타기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위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 역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상은 거짓 교사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런 예가 어떤 예일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배웠듯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순해 보여도 짓밟아 버리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온유함으로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성경은 그저 좋은 말씀만 할 뿐이다. 자동차 접속 사고만 나도 당장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인데 온유해서는 절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 그 말씀 적당히 듣고 새기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물타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거짓 교사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귀가 아프도록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한낱 기독교의 이상론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쪽이 더 행복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적당히 타협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거짓 교사, 주님의 말씀에 물타기 하는 사람들이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지만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날마다 누리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아. 따라서 성경 그 한 구절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좀 골고루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온통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데만 관심을 쏟고 정작 주님의 그 좁은 길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는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짓 교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뿐만 아닙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는다고 했는데 뭘 더 순종하라는 것인가?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고 복음과 상충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고 그 말씀의 초점이 그것이니 우리가 그저 예전처럼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맞추는 거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물타기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약해진 신앙을 가지게 된 거라고요. 행함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며 대충 믿음 생활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실생활의 예를 들면
교회에 나와서 밤낮 없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가정과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인격이나 인품은 불신자만도 못하면서 그저 자신의 믿음만을 과시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과 행함, 즉 순종에 대한 제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에 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때요? 그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세우신 법칙이에요. 따라서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참되게 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가르쳐 주신 영적 불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무의 모양이 탐스럽고 꽃이 만발해도 가을이 되어서 탐스럽게 익은 열매를 먹어보지 않고는 어때요? 그 나무의 질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뭐예요? 믿음은 영적이고 우리의 내면적인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는다는 말만 들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어때요? 식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무엇을 봐야 식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은 실제적이고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순종하는 삶은 어때요? 외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사람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르게 믿는 사람이죠.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목적도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소위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과 순종은 분명히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백미 중인 이 산상설교의 마무리를 순종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는 뭘 강조한 책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에요? 행함이에요? 행함이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절대적인 관계를 몇몇 구절에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다름 아닌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 즉 믿음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도 증거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동전의 양면. 이쪽 저쪽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있으면 그 지폐는 지폐로 인정받지 못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이질적이지 않아요. 믿으면 행하고, 즉 믿으면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만 뭐가 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믿으면 행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이듯. 여러분 우리의 영혼만 있다고 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건 아니죠. 내 몸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영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이듯 행함, 다시 말해 순종과 믿음도 이렇게 하나라는 사실을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 말씀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말하면서 그 행함 이면에 있는 믿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행함, 순종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르쳐 보면, 살펴보면, 소위 순종하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건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것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먹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혀를 제갈 먹이지 못하고 나오는 대로 내뱉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도 거침없이 하면 그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뜻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자신보다 더 곰핍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때요?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잖아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세속의 탕류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울러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보여지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당시만 해도 화려하게 치장한 옷차림에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면 앞쪽에 좋은 자리에 그 사람을 정중하게 인도했다고 그래요. 반대로 남녀한 옷차림에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참석을 하면 그 사람은 아무데나 앉도록 불친절하게 대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어때요? 지극히 특별한 게 없어요. 평범하다고요. 말씀드린 것들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실천하는 미덕이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일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누가 그런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실천하고 행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그걸 행하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냐고 인정해 주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에 대해서는 늘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마지막을 순종에 대해서, 소위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시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또는 말씀을 배우든지 하면 우리는 어때요? 그저 단편적으로 그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삶의 행함, 소위 순종을 습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한국 교회는 그것을 간과한 적이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것을 많이 간과했어요. 강해설교의 권위자로 불렸던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가 이런 한국 교회의 취약점을 뭐라고 지적했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로 인정할 만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다. 그러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는 너무나 등한시한다. 외국의 목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 놓은 거죠. 한국 교회 안에는 뜨거운 기도도 있고 엄청난 헌신도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거죠. 삶에 적용하고 삶에 실천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기도보다 또 뜨거운 열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데, 이 순종이 한국 교회에서 부족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순종 없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순종 없는 열정을 받으시겠냐고요. 그 열정이 때로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순종 없는, 행함 없는 열정만 있다면 그 열정은 어느 한 영혼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순종,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그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순종을 산상설교의 마지막에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네포 목사, 나치의 대항에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수많은 신앙인들에게 존경받는, 지금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독일의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을 정리합니다. 들어보세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계시는, 순종을 강조하고 계시는, 순종을 명령하고 계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믿음만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영생이 있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저도 늘 갈등해요. 목사지만. 아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참 착하고 신실해.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가족하고 절연해서 살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서로 위로하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 인내하는 것이다. 사랑은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이 설교를 들었는데 자꾸 그 설교의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괴로웠다는 거죠. 왜? 가족과의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가족을 미워하며 잊고 살았는데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가족에게 감사하는 내용이 떠오르게 되고 또 그 내용이 떠오르게 되자 가족과 절연하며 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울러 그 가족을 용서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마음에 이르게 되었고, 마음이 그렇게 되자 결국에는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사과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가족과 원활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무엇을 위해서 말씀드리냐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그 순종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 자매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됐고 결국 순종함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의미로 어때요?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순종을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에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요?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주제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산상설교의 마지막 말씀에 순종을 강조하셨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그저 곧 넘어져 버릴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